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을 갑툭튀라고 잡아봤는데요. 성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름들이 많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인데 비해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앞으로의 사건을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즉 창세기 14장 이전에 많은 족보 이야기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노아의 축,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읽다 보면 막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거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인물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제가 갑툭튀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물들 많죠. 성경에 갑자기 처음 나오는 인물들. 그러나, 멜기세덱은 성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갑툭튀라고 붙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11조 얘기는 아니지만 잠시 헌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 동영상을 우리 교인들만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다시피 저는 11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비판받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 감사의 표현을 11조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 번도 11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표현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11조는 성서적 근거가 없습니다. 구약의 전통입니다. 당신들은 11조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죠. 헌금이란 거는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책임의식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한 개인이 하는 방법을 놓고 가타부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왜 되도 않는 목사들이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리니 하느니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솔직히 마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헛소리 한다라고 한쪽 귀로는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바쳐야지만 하나님 난 축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기 싫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헌금 안 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을 11조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건 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이해해야지 11조가 성서적으로 있니 없니 내는 사람들은 다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받니 내느니 이런 말들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탓할 때 일본의 강압 정책만 탓합니까? 친일파들도 탓하잖아요. 왜 친일파가 됐습니까? 거기에 협조하면 뭔가 얻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떡고물 이상의 것이 있으니까. 왜 11조라고 할 때 그걸 강요하는 목회자들만 욕합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내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거 내면 남들보다는 더 축복받을 거 아니야? 이런 좀 거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같이 보자는 거죠, 그 문제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목사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는 헌금의 방법이 11조인 것이고 그걸 두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는 개혁적인 목사이니까 나는 진보적인 목사이니까 11조는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의 종교적 표현의 양식을 목사가 뭐라고 개입하냐는 겁니다. 목사는 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공동체에 대해서 희생을 했으면 하나님도 그걸 어여삐 보시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거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어요. 무슨 복? 그거는 평서문이고 직설법 문장이고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시간에 배우던 가정법, 조건절 이런 거 있잖아요. if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 다 복 받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헌금 드리면. 그리고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가 거의 개입을 해서 너 내라. 너 내는 거 잘못됐다. 안 되면 잘못됐다.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을 제가 11조 얘기하려고 멜기세덱 얘기 끝낸 건 아니고요. 자꾸 이 멜기세덱이 11조로만 강조가 되니까 그건 아니다. 동시에 또 11 헌금이라는 것이 워낙 또 한국 교인들한테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뭐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 목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풍토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존재지 목사는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니고 혼자 진리를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전후 사정을 한번 보면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림 왕 그둘라오멜과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고임 왕 디다 이렇게 네 부족이요.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족이라는 게요. 많지도 않은 거예요. 조그만 뭐 부족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촌락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을 이제 하나의 뭐 맹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늘 이 사람만 이 부족만 세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브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렇게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권을 이제 패권을 쥐고 있던 그돌라오멜 왕과 네 부족. 그런데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부족. 이 다섯 부족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시딤 벌판에 있는 소금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였던 거예요. 소금바다라고 하면 아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호수 같은데 호수인데 이제 뭐 소금기가 많은 호수 같은 거겠죠. 일종의 뭐 사해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왕들은 이제 실권을 쥐고 있던 패권을 쥐고 있던 왕들이 네 부족이 다섯 부족을 자꾸 괴롭히니까 다섯 부족이 이제 일종의 혁명, 반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킨 부족들이 오히려 지고 싸움에서 지고 막 진탕에 빠지고 막 그랬던 것이죠. 지면서 결국은 다시 거기에 소돔왕과 함께 싸웠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병사를 데리고 가서요. 다시금 그돌라오멜 일행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고요.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다시 뺏어오고 또 포로들을 석방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끌고 간 병사가 데리고 간 병사가 이제 다섯 부족이 네 부족한테 졌는데 아브라함이 끌고 간 병사가 318명이에요. 318명이에요. 그런데 다 물리쳤어요. 그 네 부족을. 본래 패권을 쥐고 있던 네 부족을.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 당시에 그 부족이나 촌락 중심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막 그냥 포로도 끌고 가고 전리품도 취하여 갔는데 그것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 내 조카 롯이 잡혀갔어 하고 쫓아가면서 다시 뺏어온 그 병사 수가 318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얘기지만 우리 초한지의 유방이나 또 삼국지의 유비 도원 결의를 통해서 뭐 초한지에서는 유방이 이제 뭐 한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그 이후에 또 삼국지에서는 뭐 유비가 중국 전국을 통일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관우와 또 장비와 이렇게 도원결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 그 중원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어보셔도 그렇고 초한지를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참 이런 말 하면 좀 중국 분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지만 다 동네 건달 수준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복숭아밭에 앉아서 술 한잔 하다가 야 우리가 이 전국을 뭐 한번 일으켜보자.
전국을 통일해보자 이런 결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던 뭐 좀 의협들 끌어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그 뭐 삼국지 시대와는 굉장히 큰 시대차는 시대차가 있는 더 옛날이지만 이때도 그렇게 뭐 싸움이 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돔도 풀어주고 죄송합니다. 그 롯도 데리고 오고 다시 뺏겼던 전리품도 뺏어 오고 이러고 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왜 멜기세덱이 튀어나오냐면 그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니까 살렘 왕, 살렘은 뭐 예루살렘 이렇게 할 때 평화라는 말도 있고 정의라는 말도 있으니까 정의와 평화의 왕이에요. 이 살렘 왕이 나와서 그에게 뭐 포도주와 빵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11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말 많은 11조가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참 한국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멜기세덱의 11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성경 읽지 말자고요. 물론 거기 11조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게 이 창세기 14장의 그 주제는 아닙니다. 타나크라고 하죠.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짓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는 또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가 보는 그 성경과 거의 같죠. 뭐 좀 일부분 다른 건 있지만 그래서 유대교가 쓰는 우리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뭐 토라, 즉 모세오경, 그다음 예언서, 뭐 역사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 앞글자만 따와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에 보면 재밌게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장자 셈, 그 셈이라고 나옵니다. 그 셈족 전통이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뭐 그 세마이틱 릴리존이라 그러면 그 유일신을 믿는 그 중동 지역에서 셈족 중심으로 발전한 뭐 유대교, 그다음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셈족 종교라고 하듯이요. 하여튼 노아의 큰 아들이 셈인데 이거부터는 이제 유대교적 구약에서 유대교적 경적 타나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아들 장자인 셈의 또 다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이죠. 노아 이후로도 아브라함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오래 살았나 봐요. 어쨌든 뭐 그 당시 구약의 그 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엄청 길긴 길었죠. 그리고 또 이제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구약 이제 히브리교 전통에는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그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뭐 정말 랍비들이 뭐 이렇게 성서를 해석해서 가르치고 그럴 때 그들의 일종의 주해집, 요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서 주석집, 뭐 해설집 이런 걸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에서는 또 이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so perfect, 또 spiritually advanced,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건 he was born circumcised,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할례가 된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그 중동 종교, 셈족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례인데, 아마 이 멜기세덱은 셈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할례가 된 채로 태어난 아주 그렇게 신비한 인물이죠. 완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고 어드밴스드하고, 그것이 뭐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굉장히 뭐 뛰어나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드밴스드 돼 있고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이 자꾸 11조하고만 강조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셈의, 노아의 장자 셈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또 할례 받은 채로 태어난, 할례 된 채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멜기세덱이 튀어나온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 신학에서 보기는 유일신 사상의 확립과 그것을 이어나갈 제사장 제도의 정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장자 전통이잖아요. 큰아들 전통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장자 셈과 아브라함까지 시차는 굉장히 있지만 그 사이에는 뭐 정통성을 이을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 때 같이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비를 떠나버리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오지 않잖아요. 다란인가요? 그 아버지가 어쨌든 가나안 지역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 두 연결고리를 이어야 돼요. 노아의 전통과 아브라함의 전통의 그 시차를 두고 정통성을 이어야 될 인물이 필요해서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하나의 셈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갑자기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 전체의 제목이 우리가 뭐 성경 주요 혹은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창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기독교의 정통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리저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구약 성경 혹은 타나크 히브리식 구약 성경 히브리식 성서의 그 저자들이 하나의 아브라함과 노아를 잇기 위한 셈이란 인물은 물론 있었겠지만요. 셈이란 이름보다는 멜기세덱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인물을 설정을 함으로써 그 노아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잇는 뭐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성경에 나온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야 그렇게 인문학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제는 그 유일신 전통은 제사 지낼 제사장의 어떤 권위가 노아에서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서적 장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살렘 왕은 정의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많은 부족들 나오잖아요. 뭐 5부족 나오고 4부족 나오잖아요. 그 내부족은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부족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부족 5부족. 그렇다 그 다른 부족 이름도 많이 나와요. 아모리족도 나오고 뭐 많은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살렘족도 처음 나와요. 멜기세덱에 이르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멜기세덱 설명할 때 말씀드린 가공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것도요.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요. 결국 11조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것의 10분의 1을 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거기에 의미, 즉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들이 그런 걸 직접 사역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도 일종의 그것이 꼭 10분의 1 거기에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10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분의 10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10분의 0.1을 할 수, 그러니까 100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멜기세덱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멜기세덱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나누었을까? 거기에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오늘날 사역들이 좀 물론 우리 주변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길거리로 내앉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약물에 중독되는 청소년들 그런 분들을 직접 돕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지만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선포하고 한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된 소수의 공동체가 유지되게끔 하는 것도 정의와 평화에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여기서 정말 이거 11조를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그 멜기세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뭐 헌금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헌금 얘기를 하는데요. 불의함을 덮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조금 작은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소도망을 다 구해주고 나니까 또 롯도 구해주고 소도망에게 뭐 전리품도 다시 되찾아다 주니까 소도망이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들만 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뺏겼던 포로들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다 가지시오.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도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가진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엔 거기까지만 나오지만 뭐 사람들이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돈 주니까 또 막 싸워서 사람 뺏어온다. 아니 뭘 바랬으니까 저렇게 그냥 꼭 자기 조카만 구하러 갔겠어. 뭘 떡고물이 떨어질 게 있으니까 갔겠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그들 자신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그 지역도 그렇게 정의로운 지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함이 판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불의한 소득을 내가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의 순서대로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친 게 먼저 갑자기 소도망 얘기가 튀어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레망 이 멜기세덱에 바친 것들의 그 무엇을 가지고 바쳤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차적으로는 나중에 나오지만 순차적으로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을 나중에 배경적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도망이 막 전쟁은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물건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내 병사들만 조금 뭐 편하게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나눴던 10분의 1은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전쟁을 통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수탈하지 않고 순수하게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헌금이 강조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직장에 나가서는 악덕 기업주지만 거기서 얻은 소득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우리가 중세시대의 그 면죄부, 요즘은 면벌부라고 많이 하죠. 면벌부를 비난하면서 오늘날 개신교의 헌금도 그런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멜기세덱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을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과는 연결시키지 말자. 그는 평화의 왕이었고 정의의 왕이었고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유일신 야훼를 믿는 그 전통이 계승되는데 중간 고리를 하는 인물이 필요해서 설정된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멜기세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